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다. 시작.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일이 꼭 내 날인 것처럼, 내일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착각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또 짧은 인생을 살면서 느끼고 배우는 것은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일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을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이 날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 날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복하게, 오늘 기쁘게, 오늘 즐겁게. 그런데 표정들은 왜 그러십니까? 다시 한번. 오늘 행복하게, 오늘 기쁘게, 오늘 즐겁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이라고 또 어버이날 가까이 다가왔다고 해서 아마 형제자매들, 자식들 이렇게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꼭 모이면 싸우는 집들이 있어. 좀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고 최선을 다해서 행복한 날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구두쇠 남편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평생 자기 아내 뭔 선물이라고 사들고 온 적이 없는데 하루는 사람이 마음이 갑자기 바뀌면 뭔가 좀 이상한 그래요. 제가 입으로 표현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에 갔는데 스카프가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 사다 주면 저거 좋겠다. 그리고 스카프 가격을 봤더니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래도 큰 마음 먹고 그 스카프를 짠 사가지고 가서 아내한테 선물로 짠 줬어요. 아내가 그걸 보고 당신이 웬일이래? 세상이 뒤집어질라나? 비싼 스카프, 명품 스카프를 사가지고 와서 탁 선물로 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거 사온 겁니까? 걸치고 두르라고. 그런데 2달이 지나도 3달이 지나도 그 명품 스카프를 두르지 않고 손 도깨비 시장에서 사온 그 스카프를 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 남편이 아니 여보, 아니 내가 지난번에 사다 준 그 스카프 있잖아. 아니 그 좋은 거 그거 왜 안 쓰고 그거 왜 안 걸치고 그 싸구려만 해. 여보, 그거 내가 좋은 날 좋은 날 하려고. 우리 아들 장가 보낼 때 상견례 할 거잖아. 그때 내가 하려고. 또 우리 무슨 집에 잔치 있을 때 좋은 날 하려고. 그러고서는 스카프를 안 하고 그 도깨비 시장에서만 사온 거 가지고 그냥 그것만 메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 때문에 오늘을 불행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오늘을 기쁘게, 오늘을 즐겁게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그때부터 깨닫고는 좋은 그릇 꺼내서 밥 먹고 좋은 옷 꺼내서 입고. 저희 본가도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그 전에 살던 집에 가보면 차단스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차단스? 차단스 안에 예전에 돈 많이 주고 산 그릇들이 쭉 쌓여 있어. 1년 내에 그거 한 번도 안 써요. 그거 뭐만 쓰는가 봤더니 먼지만 그거 쓰더라고. 그러고서는
손 다 그렇게 쌓아놓고는 이사할 때 그거 한 번도 안 쓰고 그냥 놓고 나왔다. 여러분, 좋은 그릇도 쓰시고 좋은 옷도 입으시고, 내 남편 나랑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 아내 나랑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안 그렇다고요. 내 자식들이 나랑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안 그렇다고요. 오늘 주어진 시간에 가장 행복하게, 가장 즐겁게, 가장 기쁘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서 찌개를 보글보글 맛있게 끓여가지고 저녁 반찬 해가지고 밥 해가지고 착 준비를 해놨는데,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여보, 우리 오늘 애들 데리고 나가서 외식할까? 이러면 아내들이 거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입을 찢을까 그냥. 아니, 미리라도 좀 전화 좀 하지. 이거 만들어 놓은 거 다 누가 먹으라고 지금. 돈이 썩었다, 돈이 썩었어. 그렇게 돈을 헤프게 쓰니까 우리가 돈 모을 일이 없지. 그러면서 손 잔소리 해대고 그냥 외식하러 나가자고 했던 남편 막 잡들이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지들 마시라고. 그러지들 마시라고. 남편이 어디 외식하러 나가자 그러면, 그래, 어디로 갈까? 어디로? 뭐 맛있는 거 사주려고? 아, 좀 이래 봐요. 남편이 옷 좀 사다 주면은요, 어이구 화상아, 이거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색깔인데 이거 사와가지고 좀 이러지든 좀 마시고, 남편이 사다 주면은 그것 좀 매일 입고 있으라고. 어버이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며느리가 사다 준 옷 있죠? 며느리가 사다 준 옷 있죠? 그날은 꼭 그거 입고 계셔. 꼭 그거 입고 계셔. 아이고 목사님, 지금 봄인데 며느리가 사다 준 건 겨울옷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겨울옷이라도 그거 입고 계셔. 겨울옷이라도 그거 입고 계셔. 그러고는 며느리 오고들랑, 아이고 야야, 네가 사다 준 옷이 이렇게 편해가지고 내가 아직까지 이걸 입고 있다. 색깔도 왜 이렇게 예쁜지. 아이고, 옷이 얼마나 예쁘고 편한지. 그래야 다음에 또 얻어 입어요.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시어머니들 대답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예. 그래야 또 얻어 입는 거예요. 자, 오늘을 가장 기쁘게, 오늘을 가장 행복하게, 오늘을 가장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에 보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것이 균형을 깨고 한순간에 전파되는 극적인 순간을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 어떤 작은 일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그 시점, 그 변화되게 되는 그 때, 그거를 티핑 포인트라 그런다. 그겁니다. 왜 불행한 가정이 있죠? 막 늘 지지고 볶고 싸우고 큰 소리 나고 야단치고 하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정이 갑자기 행복해졌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갑자기 행복해지기까지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테고, 그 행복해지기 시작한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티핑 포인트. 어떤 회사가 늘 적자예요. 늘 마이너스가 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흑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 흑자가 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흑자가 나게 된 그 시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티핑 포인트. 어떤 사람이 늘 아파요. 늘 약을 먹어야 돼. 늘 부실부실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해졌어요. 그 사람이 건강해지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건강해지게 된 그 시점이 있을 것인데, 그 시점이 그래. 야, 똑똑하시다. 그런데 이런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게 되는 주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조사를 했대요. 수백 가정을 조사하고 수십 개의 회사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어떨 때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는가? 어떨 때 전환이 되고, 어떨 때 역전이 되고, 어떨 때 뒤집어지는가? 그 주된 요인이 뭔가?
조사를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긍정의 언어를 사용할 때 티핑 포인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긍정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사용할 때 티핑 포인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대학교에서 조사하기를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려면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이 1대 3 이상이어야지만 티핑 포인트가 일어난대요. 가정은 더 많이 해요. 가정은 1대 5가 돼야지 티핑 포인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불행도 행복도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입술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되고 입술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박정희 지휘자, 지금 아마 신혼여행 가서 신나게 놀 텐데, 지휘자 또 우리 연미자매 결혼식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 해로하고 어떤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어떤 가정이 행복하고 어떤 가정이 불행한가 봤더니 그 출발은 말이더라고요.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 몇 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티핑 포인트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예, 잠깐만. 우리 말씀 읽으라 그랬더니 성가대만 읽고 여기는 읽는 척 립싱크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립싱크 하지 마시고 소리내서 읽으세요. 자, 준비 시작!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큰 배도 그 배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할 때에는 아주 작은 키가 그 방향을 설정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큰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에 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합니까? 대답들 안 하시면 뭐 불행한 거 원하세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입술, 여러분들의 혀를 잘 조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이 어떤 가정을 만드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야마 시게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뇌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뇌 안에서 일어나는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한국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청주 출신이고 청주에서 한의사로 살다가 일본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그 할아버지 그 유전자를 이어받아서인지 이 시게오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침 놓는 침구법, 그것도 우리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요. 자격증을 따야지 침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침 놓으면 안 됩니다. 자격증을 따야 침을 놓는 건데 이 사람이 몇 살 때 자격증을 땄냐면 8살 때. 여러분들은 8살 때 뭐 하셨어요? 이 사람은 8살 때 그 침구 면허 자격증을 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장해서 동경대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한의사이기도 하지만 서양의사 자격증을 땄어요. 이 사람이 책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는 훌륭하다. 그러나 병이 들지 않게끔 예방하는 의사는 더 훌륭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아멘 해도 괜찮은 얘기죠?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무슨 연구를 했냐면 호르몬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찾아낸 호르몬 가운데 베타 엔돌핀이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베타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머리에서 만들어질 때에 그 호르몬 때문에 면역력이 강화되고 소화 기능이 강화되고 순환 기능이 강화되고 그래서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르몬은 어떨 때 나오느냐?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럴 때 이 호르몬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 좋은 말을 들어서 기분이 좋을 때 그 호르몬이 만들어진대요. 이 사람 책 가운데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종교인들이 기도를 할 때에 그 깊은 기도 가운데 희열을 느껴도 그 가운데에 베타 엔돌핀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이 얘기 잘 들으셔요. 기도를 깊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 참된 자유를 느낄 때에도 베타 엔돌핀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입에서 악한 말을 막 쏟아붓고 욕을 할 때에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호르몬이 생성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몸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뇌도 어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면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이 쏟아져 나오느냐에 따라서 뇌도 영향을 받아서 좋은 호르몬을 만들기도 하고 안 좋은 호르몬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까 무슨 호르몬이라 그랬죠? 그래요. 그냥 잘 몰라도 돼요. 그냥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 좋은 호르몬.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좋은 호르몬. 또 뭐가 나온다고요? 나쁜 호르몬. 여러분들은 좋은 호르몬 만드실래요? 나쁜 호르몬 만드실래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쁜 호르몬이 만들어지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육신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의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의 인생을 홀라당 다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대번에 알 수 있는 것이요,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출근해 보세요.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혀요. 하루 종일 괴롭습니다. 그 부부싸움한 것 가지고 그래요. 부부싸움은 부부싸움이지만 그러나 그 부부싸움이 세상의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함께 지내는 사람들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된다.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해보면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부인이랑 엄청 싸워. 막 잔소리를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성질을 막 바락바락 내고 인상 찌그리고 그리고서는 아침에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 딱 타요. 그런데 옆집 아줌마가 쓰레기 버리려고 쓰레기 봉지 들고 타잖아요. 그럼 천사 같은 얼굴, 안녕하세요. 조금 전까지 자기 부인한테는 그냥 악마 같은 얼굴로 잡아먹을 듯이 그러다가 여자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에 남편 잡아먹을 듯이 막 그러다가도 옆집 사람 만나면 그렇게 그냥 천사 같은 표정으로 잘 지냈냐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애들은 공부 잘하냐고 그렇게 상냥하게 그냥 그렇게 물어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남자들 아파서 쓰러져 봐. 옆집 아줌마가 와서 치료해 줄 것 같아요? 간호해 주고 돌봐주고 병원 데려갈 사람은 같이 사는 바로 이 사람.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악한 말 쏟아내면 그것이 불행한 가정 만드는 거예요. 혀는 배의 키와 같다 그랬어요. 인생의 방향을 설정한다 그랬습니다. 또 혀는 불과 같다 그랬어요. 인생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다 불태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면 입술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긍정의 언어를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특별히 누구에게 말을 잘해야 합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말을 잘해야 돼요. 자녀들한테 말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참 험상궂은 욕을 자식들한테 했어요. 어떤 욕했는가 봤더니 이런 빌어먹을 놈, 이런 연병할 놈, 나가 돼질 놈. 어휴, 욕이 너무 무서워. 나가 돼지래요. 빌어먹으래요. 아니 왜 이런 욕을 자식들한테 쏟아붓냐고요. 자식들한테 축복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제발 자녀들에게 긍정의 언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신문에서 제가 본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쌍둥이가 태어난 게 무슨 기사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쌍둥이가 3달 먼저 태어난 거예요. 나오기 3달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몸무게가 갓 1kg이 넘은 거예요. 다 비실비실해. 한 해 이름은 사랑이, 한 애 이름은 소망이에요. 1kg밖에 안 되니까 얘네들이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인큐베이터. 어이구, 잘하시네. 어떻게 산부인과 의사 출신들이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둘 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사랑이는 호흡도 정상이고 맥박도 정상이고 점점 살도 찌고 애가 점점점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는 맥박도 불규칙하고 또 혈압도 안 좋고 또 애가 점점 이렇게 점점 기력이 쇠잔해져 가는 거예요. 의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부모들이랑 의논을 해가지고 인큐베이터에 있었던 사랑이를 꺼내서 소망이 있는 인큐베이터에 같이 넣었대요. 그리고는 사랑이가 소망이를 이렇게 돌아보게끔 약간 옆으로 눕히고는 사랑이 손을 소망이 어깨에다 이렇게 탁 걸쳐놓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소망이의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할렐루야. 애가 점점 호전이 되고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큐베이터에서 건강하게 잘 회복이 되어져서 그래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남의 집 인큐베이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한 인큐베이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믿음을 배웁니까? 교회에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믿음을 배웁니다. 누구에게 믿음을 배우냐면 어머니, 아버지에게 믿음을 배웁니다. 우리 자녀에게 믿음이 없다. 누구를 원망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원망해야 돼요.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인성을 어디에서 배웁니까? 가정에서 배웁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계는 어디에서 배웁니까? 가정에서 배웁니다. 가정이 인큐베이터예요.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나야 인큐베이터 밖에 세상으로 건강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먹이고 있습니까? 어떤 영양분을 주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김은열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신방 봤는데 그 아들 현승이, 그 딸 현민이도 같이 이제 신방을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참 설교를 하면서 그 우리 현승이가 기도 제목 적어서 낸 거 보니까 장래 희망이 제빵사예요. 제빵사. 야, 우리 현승이다운 소망이다. 우리 현승이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이제 안 웃으시는데 뚱뚱하고 얼굴도 이젠 사춘기가 돼가지고 확 여드름이 났어요. 현승아, 제빵사 되고 싶니? 그랬더니 제빵사 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현승아, 기대가 된다. 너 나중에 네가 정말 빵 맛있게 만드는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제빵사 되거들랑 목사님 잊어먹지 말고 꼭 빵 만들어서 목사님한테 가져와야 된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뭐라고 말씀을 전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신다. 그래서 그 소망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게 하신다. 그런데 그 소망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꿈을 주실 때가 있다. 더 큰 소망을 주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큰 꿈과 소망을 주실 텐데 어쩌면 네가 나중에 프랑스에 가서 빵 만드는 거 공부해가지고 유명한 파티시에가 돼서 우리나라의 제1의 제빵사, 큰 호텔의 유명한 제빵사, 그런 제빵사가 될지도 몰라. 그거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꼭 목사님한테 빵 만들어가지고 와야 된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희망이 보여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오늘 어린이날이라 어버이날이라 이곳저곳에서 자녀들이 내려왔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그렇죠? 안 내려왔어요? 빨리 예배 끝나고 가서 전화해요. 이것들 빨리 내려오라고. 그런데 장성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어린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장성한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 많이 버는 거 자녀에게 넘겨줄 겁니까? 우리가 건강한 것, 그 건강 자녀들에게 물려줄 겁니까? 안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믿음의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환경, 실상, 이것을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은 안 된다. 우리 가정 형편이 어렵고 우리 사는 게 이 모양인데 네가 뭘 그냥 여기에 만족하며 살아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말하는 거는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할 줄 알아야,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티핑 포인트를 만든다. 시작!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전환되고 가정이 바뀌고 삶이 새로워지는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지성소에